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본 찬양 때 찬양을 한 번 더 앵콜로 제가 요청을 하고 찬양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첫째는 구원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 사역이고, 세 번째는 섬김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사역은 일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일하는 사역인가 하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은 또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성령의 사역은 그렇게 사역하도록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면으로 제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은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게 돼요. 이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조화 되기 이전에 세상 구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세상 풍조였습니다. 세상 구조가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조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루이스 벨코프는 성령은 성경에 영감을 주셨으며 인간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계시하셨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사역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신들의 미혹함이 있고 그리고 혼미함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파멸의 자리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구원의 자리로 향한 영적인 소원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영접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유죄성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사역은 성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성령은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소원하는 자들은 믿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성화 사역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인간이 보여주는 모든 선하고 어려운 성향은 창조물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창조자의 근원적인 선한 성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선물로 우리를 그분과의 복된 연합과 교제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이전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육신을 말할 때 연약함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누군가가 개입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사에서 누군가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개입하게 되어지면 허무한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개입되어질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개입되어질 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져야 되느냐? 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방향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 젖어 살아가고 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관심의 방향을 바르게 잡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왜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되고, 이 땅 위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물에 관심이 많았고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주어질 때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답을 찾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현실 속에 방황합니다.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지도해주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세계를 향한 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는 것을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의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왜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야 하느냐, 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가 왜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관의 진수가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진 교회관의 핵심 중의 핵심이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도라. 교회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놓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있을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라면 달게 받겠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기쁘다. 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그 답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예수님이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예수님, 그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다. 그가 교회의 근본이시기 때문이다.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바울의 철저한 교회가 그분 때문이에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이고, 부활이는 교회의 생명력이 그로 인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근본이란 교회의 이 어뜸이라고 하는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근거가 예수님 되심을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있는 부활 공동체, 사랑 공동체, 정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는 벗어날 수도 없고, 교회가 요구하는 희생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우리 양산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양산교회 아니면 안 된다. 양산교회만이 내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교회다. 저도 우리는 이 교회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떠하든지 뒷전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의 고난은 내 육체에 채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관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산교회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 된다고 해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관을 소유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 성도로서의 위치를 잘 감당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직분을 교회를 위하여 바르게 여러분 감당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왜 교회를 위하여 바울같이 이렇게 하느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느냐? 내가 왜 고생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왜 그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겨 왜 저러느냐? 열심히 왜 저러느냐? 열심히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느냐?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헌신하는 이 헌신을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간다. 뭐라고 현대교회 저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화의 사역을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왜 거룩하게 살아야 요령껏 살아야지? 왜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요령껏 살아야 되지. 여러분, 성화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자신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의식이 없으면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양산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오늘 우리의 시대에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기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마음 기도운동에 함께 동력하도록 제가 얼마나 요구하고 또한 외쳐왔는지 모릅니다. 한마음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고난의 자리에 한번 머물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해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까? 왜 이렇게만 해야 되어지느냐 생각이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이래야만 준비되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꼭 교회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60) 중반을 지나가면서 이 시점에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기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일이 진행되면 한 10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원하고 했던 그 시기에 이 일이 이루어졌더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세월이 허진 지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쯤에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고, 그 당시에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 추진위원들이 세워졌을 때 그 추진위원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허락하셔야 이 일이 진행되겠습니다 할 때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허락을 원했겠습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감이 주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대부분 오케이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러운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힘드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 양산교회 앞으로 더 나아갈 미래에 대한 길은 찾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기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생애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정말 이 일을 한번 해보자, 이제 마지막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운다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보리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체크합니다.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자 중심으로 어느 분이 참여하고 안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휴가 기간은 제가 이렇게 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직분을 받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데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질은 뒤에 문제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만큼은 제가 꼭 체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달게 우리가 받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섬김 사역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윌로우 크릭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가치는 나 우선 사고 방식이다. 이 사고 구조에는 교묘한 약속이 뒤따른다. 먼저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 왜곡되고 태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관이 현대를 광란의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우선의 사고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삶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마저도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성도라고 자청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 우선의 사고 방식이 장악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내가 취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만드시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서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 목회가 아닙니다. 재능도 목회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길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청소년 시절, 청년의 시절에 목사인 아버지 때문에 저는 이 길로 붙잡혀 들어온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는 이 길이 아니거든요. 제가 잘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의 조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재능과 관계없습니다. 취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저를 불러서 목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부르신 그들에게 성령으로 하여금 부르신 자리에서 맡기신 그 이들을 하나님은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일하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면 부르심대로 일하는 거예요. 목사로 불렀으니 목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로 불러 세우셨으니 장로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장례 집사로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 세우셨으니 장례 집사로서 여러분들 일을 하셔야 되고, 권사로서의 일을 하셔야 되고, 집사로서의 일을 하셔야 되고,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으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합니까? 내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까? 부르심의 소명이 있으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의지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해야 되고 괴로워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자가 마다할 수 있겠나? 어떻게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자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고 잘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은 성령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양산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양산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느니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소명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성도로서 교회를 지켜갈 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세움의 과정은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인 섬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겸손하게 사용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나 직분은 모든 사람의 유익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앞세워 화평을 이루십시오. 성령을 앞세워 덕을 세워 가십시오. 성령을 앞세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의 자신들이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산교회가 성령의 세 가지 사역, 구원과 성화와 섬김의 사역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 통로가 되어져서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미래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래 온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가사